새해 첫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또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계속 말씀으로 바르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오늘 내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월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주신 말씀대로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그 습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과 연관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계속되면 우리의 인격과 사람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입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새 사람다운 새 습관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기 전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계속 살게 될 때 마치 돼지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는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새 습관이 아닌 옛 사람의 그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되게 될 때 그 습관은 나의 신념과 나의 개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과 개성이 계속되게 될 때 바로 나의 나됨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쁜 습관은 결국은 나의 나쁜 마음의 표현이요, 나의 좋은 습관은 나의 좋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생명은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권한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인생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을 때 내 인생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은 우리 눈에 다른 사람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습관을 바르게 할 때 내 마음도 잘 지킬 수가 있고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은 한평생 지켜야 합니다. 순간에 내 마음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 10분 전에 오는 것, 이 습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10분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습관, 이거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예배 습관이 은혜 받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의 습관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계속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습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잠언 22장 6절, 지혜의 왕 솔로몬의 권면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에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할 때에 나중에 그 아이가 늙어도 그 좋은 습관대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도 반항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거역을 하지 않습니까? 미움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꼬집고 때리고 싸웁니다. 시기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형제나 친구 간에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것은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스승에게 자기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선물, 기업인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훈계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아니하도록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내 습관 가운데 좋지 않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좋은 습관은 오늘 우리 계속해서 계속 그 습관을 들여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세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습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습관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평생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이 기도의 습관을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새벽에 힘들지만 같이 데리고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금요에도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참여해서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습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첫째 지진과 기근 전쟁 끊이지 않잖아요. 장로님 기도대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마치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습관화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텔레비전 앞에서, 영상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도 다 경험해 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같이 긴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다른 날과 다르게 미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정갈한 옷을 갈아입고 또 차를 타고 이곳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 하나에 불이 붙으면 곧바로 꺼지지만은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불이 붙을 때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두이거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습관의 힘에서 이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무엇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 그런데 습관은 두뇌가 결정하는데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고 나면 결정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습관은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유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요일 되면 수요 기도에 우리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수요 기도가 있는데 오늘 수요 기도를 갈까 말까,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결정하기 위해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결정을 하는데 또 다른 에너지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일은 의뢰의 수요 기도에 가야지, 그래서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도에 참석할까 말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석할까 말까 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돼서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삶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석 장을 읽을까 말까, 그런 결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뢰의 매일 성경 석 장, 주일 5장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성경 읽을까 말까 결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습관을 들일까 말까 그런 결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오히려 다른 좋은 곳에 투입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잊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나쁜 습관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성과 발전이 있게 되고, 이런 개성과 발전은 또 다른 개성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나에게서 염려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될 때 내일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우울증 극복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에 따라서 오늘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개미가 걱정하는 것 봤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개미 봤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니까 개미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꾸준히 하게 될 때에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는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평균 66일,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2달 정도 우리가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에 얼마든지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에는 4가지 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신호를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일 30분 운동을 하게 될 때 건강이 좋아진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우리는 늘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 30분은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생기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 갈망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반응입니다. 세 번째 고리는 보상이라고 하는 고리예요. 오늘 신호 받은 대로 내가 매일 30분 운동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30분씩 운동을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와 갈망과 반응과 이 보상의 고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은 거기에 갈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도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신호가 오게 될 때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나도 그 신호 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역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아픈 발가락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신방하고 난 뒤에 수술하지 않아도 이제 된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 되죠.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이제 약속을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고자 하는 신호가 강해지고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고 행동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계속 버리고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습관은 버리고 은혜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습관을 들입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 엄청난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0번 이상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은 잃어버린 채 그 형식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는데 속으로는 예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11조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11조 잘 드리기 위해서 심지어 안 드려도 되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이런 것까지도 아주 사소하게 세분화해가지고 막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겉으로만 잘하는 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공의와 하나님께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11조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고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일 때도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건한 채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은혜 의식에 참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에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 습관은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지.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습관을 우리가 계속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성도의 교제,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습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구역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 때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삼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 그런 습관이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습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러한 습관, 이 바로 은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이 습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항상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런 습관을 오늘 우리가 잘 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이제 습관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용했습니다. 임종 직전이라면 하지 못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 주시는 유익을 헤아리면서 교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익숙한 옛 습관을 버린다고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주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번거롭고 힘듭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씨를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습관을 많이 거두게 돼요. 좋은 습관을 많이 거두게 될 때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풍요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